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자는 모습입니다. 닮았죠? 그리고 또 다른 아빠와 아들이 자는 모습. 그냥 또 다른 아빠와 아들이 자는 모습. 그냥 또 다른 아빠와 아들이 자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은 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 어른들이 시도득은 못한다라고 할 만큼 이제 외모도 닮게 되고 또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버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닮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출근할 때 이제 같은 방에 애 둘이랑 이제 자매가 자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두워서 사진은 못 찍지만 또 찍었다 한들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또 외모도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부모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모가 어떻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추측해서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한편으로는 참 복된 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이렇게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막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올무를 씌우려고 이상한 질문도 하고 이건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는 물론 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올무에 걸어서 감옥에 가두거나 이제 어려움을 주거나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도 낳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보면 활동했던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아마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신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다 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전에 특별한 표적을 행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이제 구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냥 병 고치는 거는 뭐 기본 옵션이고요. 그 외에도 막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엄청난 표적들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 특별히 뭐 사람을 고쳤다든지 병을 고쳐줬다든지 어떠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장 41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요한이 한 말은 다 참이다 라고 할 만큼 표정은 안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목표한 바, 행하려고 했던 바는 무엇이었나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길을 미리 병하게 순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닦아놓는,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죄인들이 내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역할이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칠 때 자신은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살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은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떠한 표적들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세례 요한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장 4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를 따랐다라면은 또 이제 뭔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좀
뭔가 얻을 것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욕심의 마음 혹은 또 뭔가 물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랐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최소한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자로서의 삶에 부합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제 바른 말을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일 뭐 이제 특별한 것들은 자신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이 된 것도 있죠. 이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취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 바르게 살았고 진실된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잘못한 건 아는데 누가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뭐지? 나는 왕인데 나에게 반항하나? 이런 이제 반발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른 말을 하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그 계기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은 그 최소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틀린 말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최소한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그 잘못된 대로 자신은 살지 않는 자신은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그 삶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행동이 불일치했던 사람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제 바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세례 요한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되었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이렇게 쌓여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의 신뢰의 결과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던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세례 요한 옛날에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신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래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요. 10장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리하여. 41절의 말씀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 증거를 그리하여 믿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들과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메시아다,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은 항상 참이었기 때문에 그 말도 참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출석했던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성도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교회에는 굳이 갈 필요 있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이제 설문 조사의 내용들입니다. 가장 이제 출석했던 교회의 가장 큰 불만이, 물론 이제 복수로 응답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큰 불만이 교인들 신앙들이 이제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제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 안에는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들을 하고 또 서로 간에는 그럴싸한 말들을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가장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헌금 강요라든지 담임 목사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든지 교회 내 어떤 분란이나 파벌 다툼이나 예배당의 건축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불만을 가졌다라는 설문의 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도도 사람이고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람이고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는 아직 주님 앞에 갈 그날 전에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만약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번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은 신앙이 깊으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신앙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도 맞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이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경우에 뒷모습을 봤다라는 어마어마한 그러고도 죽지 않은 그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그러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제 극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의 간증들도 간혹 이렇게 듣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간증들도 듣게 됩니다.
간혹 이제 사도 바울처럼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봐가지고 믿었다라는 사람들도 뭐 간혹 이렇게 간증을 하는 간증들도 듣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계기는 먼저 믿은 사람의 삶을 보고 이렇게 믿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동일한 거죠. 바로 세례요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요한의 그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참 많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그 가나안 성도들의 설문조사의 결과처럼 나 저 사람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될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이는 형제와 자매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미워한다라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성도들을 떠나게 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룩한 척, 막 경건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도 떠나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대외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은 많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막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이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겠죠. 우리의 삶이 세례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로 그들을 이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뭔지 아시나요? 어릴 때 참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좀 더 좋은 걸로 한데, 셀로판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형색색의 셀로판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휴지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색깔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다 그 색깔로 보이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교구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로 보면은 세상이 빨갛게 이렇게 보이고요. 파란 색깔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세상이 파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셀로판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보일 거고요. 우리가 욕심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면은 우리 모임은 이제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고, 또 이제 뭐 주보에 누가 얼마 했고 누가 얼마 했고 이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이제 강요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희 모임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격,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많은 이제 교단에서는 특별 헌금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내면은 주보에도 얼마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별히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너무 강요가 되고 강조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시지? 교회가 저렇게 이미 큰데 뭔 더 큰 교회를 짓겠다고 헌금을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강요하고 교회가 더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 이모가 이렇게 왔다가 가셨는데요. 오후에 이제 그 이모의 큰 아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모를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제 그 큰 아들도 이제 우리 모임에 어릴 때 교회 잘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종 사촌 형이죠. 형이랑 이런저런 이제 이모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본인 입장에서는 모욕과 수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이모랑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 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누구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렇게 면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러한 이제 어린 마음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뒤에 조용히 불러서 다음부터 좀 일찍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대놓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그 입장에서는 면박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른들, 앞선 형제님들의, 인도자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럽고, 참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그런 사람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일생을 아까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이제 또 100세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상도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한 신속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살아온 날이 훨씬 더 길고 남은 날이 이제 훨씬 더 짧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올해 41거든요. 80 산다라면 이제 반환점을 이렇게 돌았는데, 하여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이태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젊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계속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보장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바르게 또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아서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면은 비록 이 짧은 인생일지라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오래오래 막 부유하게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면은 뭐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참 슬픈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냐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좋은 향기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악취를 풍겨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향기를 계속 품어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실까 궁금하게 만들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모두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은 특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고 또 특별했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또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이 영접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이렇게 나타내서 다니엘의 그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까지도 신뢰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또 한 주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